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들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된 후에 드디어 그 자기를 팔았던 10명의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당시 온 세상은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에서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그가 총리의 자리에 이르고 7년 동안의 풍년에 잘 대비하여 그 풍년 기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저장해 놓았던 곡식들을 팔면서 나라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기간을 통해서 당시에 이집트는 안 그래도 힘이 강력한 나라였는데 아마 당시에 최강대국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들에게 곡식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곡물을 사곤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족장으로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10형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다그치며 혼내듯이 말하며 그 10형들을 이집트로 곡식을 사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매우 사랑했지만 그를 잃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었던 것은 그가 라헬,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제 야곱이 사라진 뒤로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 그 베냐민을 야곱을 대신하여 그 자기의 사랑을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은 그 일을 위하여 보내지만 막내 아들 베냐민은 품에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만나게 됐을까요? 요셉을 팔았을 때는 굉장히 어린 그런 요셉이었지만 이제 요셉은 30대 후반 정도에 되는 나이로서 완벽한 성인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총리로서 또 이집트의 모든 그런 복장과 그리고 이집트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로서는 요셉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들은 나이만 약간 더 먹었을 뿐 그 행색이나 복장과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였죠. 또 10명이라는 것도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는데 너무나도 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만나고 요셉을 만난 게 아니죠. 이집트의 총리를 만난 것이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꿨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꿈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주권을 하나님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그 성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중간 평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죠.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지금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그를 통하여 이곳에서 이제 메시아까지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꿈의 성취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잘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중간 평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절하며 이렇게 있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바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조금 알쏭달쏭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너희들이 스파이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우기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놓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잘못했다 혹은 나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미 그 형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이 어떻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고, 또 동생 베냐민은 어떤 상황인지, 아버지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를 여러 가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하여 더 오랜 시간,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곁에 두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지금 가두어 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요셉은 바로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그 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셉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던져내어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지 살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저것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듯이 하며 나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사용하여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올바른지 계속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롭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것은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적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 말씀의 성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확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모든 자원들, 리소스들을 활용을 하여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인지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